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인데, 어쨌든 저는 그냥 개신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로서 예정론이 참 칼빈이 성경을 깊이 제대로 잘 이해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실은 성경에 있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이미 다 깨달아서 기록한 내용들을 칼빈이 잘 정리를 해서 드러낸 거죠.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칼빈주의 대조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는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음이라는 손으로 잡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파들이 훨씬 많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훨씬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그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손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함정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가장 큰 함정이 뭐냐?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져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 사람의 이재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을 예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100%도 흔들림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됐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완성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완성된 구원은 모든 인류,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예정한 이름 가운데 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셔서 자꾸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쪽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세요. 예? 그래서 몰아가는데 나라는 인간이 너무 완악해.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계속 무시해. 안 해. 안 가. 나 싫어. 도망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마지막으로 믿어줘야 내가 했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함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 쉽게만 해서 죽을 때까지 가. 그럼 하나님 마지막 가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계획 세운 저 사람이 믿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정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사람이 완고한 고집 때문에 결국 구원 못 받고 망했어. 그럼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작정이 불변하고 영원하고, 아까 배웠죠?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인류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린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구원이다라고.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믿는다고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것이고, 그게 싫으시면 다른 교단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다른 교단에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짧은 소관들이 성경 보고 하면 돼. 이걸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면 성경 저자니까 당연하지만 칼빈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다음 일정의 내용은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일단 보도록 할까요? 일단 예정론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선택하기로 뭐했다?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8장 이제부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 게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했다? 정하셨다. 미리 아신 계획했던 사람을 작정했던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이것을 구원에선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신 그들 또한 뭐라 했대요? 의롭다,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의롭다 칭의 받은 사람은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또한 어디까지 간다?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까지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칭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예정을 받아야 되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예정.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앞절만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방향성을 틀리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는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 48절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믿어서 이제 영생을 받았구나. 이게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시각의 표현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거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너희가 믿었으니 이제 구원받아 영생을 받았구나 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쓴 성경에는 어떻게 보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예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요. 알미니아주의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감동을 줘야 돼. 뭔가 PPT도 그렇고 모든 조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감동을 줘서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어쨌든 예수를 붙잡게 만들어서 눈물을 흔들게 만들어서 믿게 해줘야 돼. 이게 알미니아주의 접근이에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그날 우리가 초청해서 온 사람들 중에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우리의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아서 거기서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설교자가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잘 짰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매우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용해 준 것뿐이지. 따라서 예정론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겸손한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 마음이 편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을 작정한 자가 없네. 이번에 없었네. 빈 그물이네. 그럼 다음에 기다리세요. 더 깊은 데 가서 던지세요. 전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막 자주우지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 18장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바울을 눌러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고린도 지역을. 그랬더니 주님께서 급하셨나 봐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 중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준비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를 믿어야 될 백성들이 포진되어 있으니 내가 너희를 여기를 보냈으니 너 여기 가서 뭐 해라?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 전해라. 그럼 뭐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건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데 바울이 환상을 무시하고 떠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돼요? 바울이 떠나면 하나님 그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해요. 그럼 바울은 뭐가 손해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열매를 놓치는 거예요. 사역자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역자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백성들이 더 딜레이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고. 자, 그러면 예정은 결국 선택이 있으면 반대급부에 뭐가 있다? 유기가 있는 거예요. 자, 동전의 양면이 선택과 유기인데요. 이 선택과 유기가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다 아시죠? 모르세요? 임신하셨어요? 그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였죠? 아닌가요? 이삭이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니까 리브가 임신했는데 졸리시군요 많이 지금. 그런데 봐요, 그 자식들이 쌍태가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는 애들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뭐요?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이미 쌍태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네 뱃속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다. 큰아들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풀이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여러분이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 들으면서 뭐 느낌이 없으세요? 만약에 내가 에서는 에서가 이 구절을 읽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나쁘겠죠?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봐요, 에서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편하게 읽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야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서는 너무나 감사한 말이에요. 자주 써야 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 이해가 해야 하네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진리이지만 조심스럽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존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기분이 엄청 나쁘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바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베푸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알았을 때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어떤 도구를 썼죠? 아까 닭을 썼죠. 왜냐면 여러분 치킨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단어가 뭐냐면 토기장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토기장의 직업을 가지신 분은 거의 없죠.
도예공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토기장이가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거니까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고 주는 뭐라고요? 토기장이라고. 이 관계가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 사람 기스대 사람들은 잘 이해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에 가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토기가 자기 지은 사람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말할 수는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레벨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럼 봐요. 토기자기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지만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유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데 유기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성경에서 좋은 말은 내어버려 둠이에요. 내어버려 둠. 자, 시편 81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참 착한데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려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죄를 더 짓게 해가지고 거 봐라 그리고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이제 인간론 가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우리 존재는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정해진 길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먹고 죄 가운데 일하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해되세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누군가를 돌이키게 만들으세요. 이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선택은 이 선택의 바탕이 뭐냐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셔서 누군가를 택하신 거예요. 유기는 뭐냐면 착한데 악하게 만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와서 12가지 재앙할 동안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어요? 바로라는 왕이 워낙 착해요. 원래 참 착하고 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도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착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못 듣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라는 왕 자체가 워낙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데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면 어떻게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게 유기예요. 그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기가 막힌 역사의 스펙타클한 구원사를 이루는데 이 바로의 내어버려 둠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심판.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방인의 죄에서 20몇 가지를 쫙 하는데 그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1장 24, 26, 28절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모아사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또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서 내버려 두사 이 악한 일들을 하게 두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육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은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가득했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해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나는 내 몸을 부끄러운 욕심에 쓰려고 준비 다 했는데 그렇게 다 했는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뜻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걸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따라서 정확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죠. 대신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하나님의 참 뜻을 담은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남은 자. 그래서 이 예정은 두 가지 남은 자가 생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남은 자예요. 뭐에 남은 자면 세상의 모든 그 죄 가운데서 따로 택함을 받는데 소수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남은 자가 있는 반면에 맨 밑에 가면 이렇게 남은 자 있는데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는 없고 그 또 다른 남은 자는 더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 유기된 자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언제 예정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 초기에는 내가 언제 예정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다메스 도상에서 예정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처음 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말리에 문화했을 때도 내가 어렸을 때도 심지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후기에 가면 아까도 읽었던 그게 아니다.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느냐? 세 개 다 맞아요. 그러나 내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어때는 다메스 도상에서 어떨 때는 모태에서 어느 때는 창세전을 고백할 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너를 언제 택했냐면 우리 조상 하나님이 다메스 도상을 택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가 초기 서신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한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시다가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고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인데 거기에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택함 받았고 예정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따라서 언제 예정되었느냐? 그것은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표 다시 한번 본다면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때 예정되었다, 그때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A라는 점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면 할수록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정을 받았구나 하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그쵸? B까지 간 거죠. 이 땅이 그 어머니 모태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부터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C까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삼일체의 뜻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정론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특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보면은 순교의 역사상에서는 예정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때 나의 이 죽음이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나의 구원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쉽게 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알비니아주의는 내가 순교를 하려고 갔는데 지난주에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면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나 그제 회개 안 했는데 해결 안 했는데 그럼 목숨 못 내놓아요. 어떻게 목숨 내놓냐?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나를 사랑했고 내 모습 비록 이래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죠. 예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이 그림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죠. 두 강도 이야기. 여러분의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몰라요? 성경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예수님 좌편이 오르잖아요. 그쵸. 이 그림만 보면 이게 화가 그냥 그리지 않거든요. 예수님 가운데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이분, 예수님 우편에 있는 분 색깔과 좌편에 있는 분의 색깔이 어때요? 틀리죠. 그러면 어디가 달죠. 그리고 예수님 좌편에 있는 죄인의 고개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반대. 예수님 안 보고 있죠. 근데 우편에 있는 사람은 보고 있죠. 결정적으로 예수님 목이 어디로 이쪽으로 가보겠죠. 화가 그냥 그리지 않아요. 이걸 보면 딱 알죠. 자, 이 두 사람의 이 이야기는 복음서를 하면 처음에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극악범이에요. 극악범 플러스 정치범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극악범이에요. 이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는 당시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몰랐다?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던 메시아였어요. 근데 끝까지 뭐예요? 십자가 질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복음서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 우편에 있는 저 강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저분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해요. 아마 여기에는 제가 만약에 쓴다면 제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가로 열고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 나라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럼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유된 예정. 사람이요? 예정된 예정. 사람이죠. 예정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안 살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예수님을 보고 회심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드디어 고백을 하는구나. 당연히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정론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한편의 강도 그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인데 그 완악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로 간다면 그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개인의 선택, 공동체의 선택, 사역자의 선택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개인의 선택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정받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개인들이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공동체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역자를 선택하는 것을 2차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으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선택을 공동체 선택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려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의 집합체 가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개인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공동체를 감당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2차 선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2차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예정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인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 성도들이 가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 성도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일을 하는 것을 지도하게끔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자로 왔다면 꼴은 뭐냐면 여러분에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돕는 역할을 사역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마쳤고요. 우리 키포인트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1번 시작. 올바른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2번 시작. 예정 교리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내용이며 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겸손과 헌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표 한번 다시 하나님 되심,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가운데 부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 작전과 예정, 선택과 유기를 다 배웠습니다. 나눠드린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시면서 여러분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나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이끌려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 뜻을 세우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리를 잘 선포하셔서 잘 알려주셔서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그 뜻이 발견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보였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못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정론을 같이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작정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춰진 진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